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더욱 생기 있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는 모두 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자막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요. 한국말이 익숙하신 분들은 저를 보세요. 다들 여기를 잘 보시는 것 같아서. 네. 지리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좀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등반을 해야 했지만 거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향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좀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지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유월절을 맞아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올라갔습니다. 초여름인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며 올라갔습니다. 가을의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결실의 복을 받은 공동체로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최종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황당한 사건들을 만나서 허둥대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길을 잃거나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5편의 시를 노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믿음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떨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보다 간절하고 또 절실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노래인 시편 120편은 세상의 거짓과 미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며 그러한 갈등과 고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 다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약간 좀 무겁고 좀 괴로운 느낌 아닙니까? 사실 시의 내용들이 별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귀에 거슬리고 좀 마음을 좀 무겁게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너무 힘들어, 괴로워 외치는 절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곧 평안의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 시편 120편 제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절은 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아직 100%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은 막 즐거운 노래는 아니지만 아주 솔직하고도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참된 쉼은 없고 늘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팬데믹 이후에 침체된 세계 경제를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제 텍사스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으로 8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먼 나라, 딴 사람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늘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싸움도 아주 살벌하게 합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짐을 싸고는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문으로 걸어가자 아내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난 당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으면 좋겠어. 잔인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뭐야, 그럼 나 여기 있으란 소리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가장 사납고 또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난무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0편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권력자에게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할수록 거짓을 말하고 사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힘을 가집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또 아부를 잘해야,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말은 이 모든 악한 사람들과 이 부조리한 상황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눈을 돌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던 모든 거짓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세상의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는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드셨고 또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난밤 어쩌면 교회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싸웠던 내 배우자나 또 내가 소리를 질렀던 내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도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나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진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또 역사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 빛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한 갈림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그는 무서웠습니다. 짐승 소리도 들리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숲이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또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미련한 사람이라면 번쩍이는 번갯불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번갯불이 비추어준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은 갈림길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한 길을 택하는 그런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걸음은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세기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여기서 이 메색, 게달, 전쟁을 상징하는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폭력배들과 야만인들 속에서 살고 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 하는 성경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제나 첫 마디는 언제 어디서든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 역시 첫 번째 설교를 끝낼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외쳤습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옛 생각과 그 자아를 그대로 둔 채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화평의 길로 향하는 그분의 순례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3절과 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고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며 너희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 것 같으냐? 그가 날카로운 화살과 벌겋게 타는 숯불로 너희를 벌하시리라. 아주 살벌한 이 저주처럼 들리는 이 말은 사납고 거친 현실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짓말로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속에서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화살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것들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아프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아픔은 회개, 곧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섬으로 시작되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시인은 1절에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7절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전능하신 놀라운 손길들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답은 말하지 않고 환난의 상황들만 묘사하다가 시편 120편이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매색과 계달에 살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소망을 걸고 모든 것이 바로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화평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를 결단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